주여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주여 주여 오 주님 오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전도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나아가게 하옵소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는 성취함에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냥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를 이루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목표한 모든 전도의 분량을 하루속히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11절.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의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사함에서 건지실 줄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저희가 오늘 생명의 삶에 나와 있는 오늘 5월 13일 큐티의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 저희가 어제 큐티에 대해서 나누면서 오늘 제가 큐티의 내용을 가지고 좀 우리가 설교를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 공동체의 위기와 극복. 신앙 공동체의 위기와 극복이라는 제목을 들 수 있죠. 오늘 본문에 초대교회의 거짓 선생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가르치는 교사들도 있고 또 거짓 선생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거짓 선생들은 뭐냐? 주님의 가르침을 곡해한다. 그러니까 다르게 해석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말씀을 그 말씀의 진리에서 떠나서 엉뚱한 해석을 한다. 이것이 곡해라는 거예요. 또 이단적 사상을 전한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의 특징이 이단적 사상이다. 이것은 뭐예요? 뭔가 비슷하기는 한데 뜻이 다르고 의미가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와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이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생명의 삶에 나온 이 베드로후서 2장의 내용은 굉장히 우리의 삶에도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이 거짓 지도자가 등장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취하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니라. 잘 보세요. 거짓 지도자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이 일어난다 그러는 거예요. 백성 가운데. 그러나 이와 같이 거짓 중에도 너희 중에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멸망하게 할 이단. 그러니까 이단은 뭐예요? 멸망하게 한다. 단어가 나와 있죠. 그들을 어떻게 끌어들여요? 가만히 끌어들인다. 가만히라는 게 뭐예요?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그냥 평범하게, 아주 조용히 싹 끌어들여서 주님을 부인하게 하고 멸망을 스스로 취한다.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자들은 무엇을 취한다? 멸망을 취한다. 그냥 가만히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끌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 여러분, 이단을 끌고 온다. 그래서 그들의 죄악을 따르고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또 그들의 말은 무엇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탐심, 욕심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욕심으로 이득을 삼고 그들의 심판은 잠들지 아니하였고 지체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들은 무엇을 받을 것이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1절 3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 지도자들이 신앙 공동체 안에 언제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없었고 지금 있었어요. 이름은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새벽마다 계속 지금 이단 세미나 보여주는데요. 그 목사님 하는 말이 그래요. 한국의 웬만한 교주들은 뿌리가 둘 중에 하나래요. 둘 중에 하나. 여러분 다 그 뿌리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거짓 지도자들이 또 거짓 지도자들을 낳고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이단이라 그래서 요즘에 새로 나왔는데 옛날에는 없었냐? 아니에요. 뿌리를 올라가면 수십 년 전에 어때요? 다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끄집어내는 그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단의 계보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그 이단에 빠진 자기들이 뭐 계시를 받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알았고 뭔가 막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것을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뭐예요? 다른 이단, 다른 교주에서 다 뭐예요? 그것을 배워서 그대로 한 거라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착각을 깨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지도자들은 항상 있어 왔다. 이들은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추수 때까지 밭에서 알곡이 자라는데 그 옆에 뭐가 자라요? 잡초가 자라, 잡초가요. 근데 어떨 때 보면 잡초가 더 잘 자라죠. 막 더 크고 막 키가 더 커요. 근데 여러분 잡초는요 정말 말 그대로 잡초예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아마 잡초를 원하는 주인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알곡을 심은 데서는 반드시 잡초가 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요 잡초가 더 잘 자라요. 야, 이 잡초는 왜 이렇게 잘 자라지? 교회로 들어와 있는 이단의 교리들은요, 그 이단의 사고와 생각은 정말 순하고 착하고 선량한 사람들의 신앙과 삶에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러니까 이단은 반드시 그 열매가 어때요? 부정적이다라는 거예요. 수용하고 연합하고 막 정말 용서하고 이게 정말 더 믿음의 큰 공동체로 커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부정적이 돼요. 다 안 되는데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아주 폐쇄적이고 편협하고 윤리적으로 또한 부정한 모습을. 그러니까 바로 이단의 생각과 교리는 우리의 삶의 신앙에 처음에는 좋을 것처럼 들어오지만 결과적으로 뭐예요? 다 피해가 되고 안 좋고 아주 부정적이다라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거짓 지도자의 특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들은 도덕적, 윤리적으로요. 먼저 부정적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수단으로 교회와 교인들을 이용한다라는. 이용한다. 또한 이단에 현혹되지 않도록 우리가 진리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그러니까 이 이단의 특징은 뭐예요? 진리를 가장해서 실제로 그 속은 뭐예요? 거짓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용해 먹는 거라는 거예요. 사기죠, 사기. 속이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에 현혹되지 않도록 진리를 정확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정확히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 지도자와 거짓 선생은 이단뿐만 아니라 일반 교회 안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꼭 어떤 뭐 이단에 빠진 사람, 뭐 거짓 선생의 지도를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거짓 지도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이거 뭐 교회 바깥에 조심해야죠. 교회 안에서도 당할 수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4절에서 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을 그 심령이 상함이라. 이 거짓 지도자들의 미래에 대해서 이 4절에서 8절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했다고요? 멸망. 아까 그랬죠?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이다. 1절에 보니까 이단의 특징들은 뭐다? 다 어떻게 된다? 멸망된다 이거예요. 멸망.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단은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박한 멸망을 보니까 두 번이나 나오죠. 스스로 취한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요. 우리가 하도 요즘에 이단 세미나 강의를 많이 하니까 이단들의 특징이요. 단어에 빠져요. 단어를 이상하게 할게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 절만 보면 안 돼요. 앞뒤 전후를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같이 보면서요. 반복되는 단어는 주의해서 봐야 돼요. 왜 그러냐? 그만큼 단어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반복된다라는 것은 뭐예요? 강조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오늘 보니까 어때요? 지금 앞뒤로 한 번만 나온 게 아니라 계속 여러 번 나오죠. 무슨 단어가 나와요? 멸망. 멸망. 근데 첫 번째는 뭐예요? 멸망하게 할 이단. 또 임박한 멸망. 또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요? 멸망하기로 정하여. 멸망이 뭐야? 이제 멸종, 망하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했다. 다 그냥 불에 타버렸어요. 죄가 되는 거예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졌으니 이는 여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러분 거짓 지도자의 결말이 어떠할지 바로 과거에 하나님이 거짓된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 지도자들의 부도덕함, 불경건한 모습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들의 중심을 아시고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멸망시킨 것처럼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거짓 지도자들 그들은 반드시 무엇을 받는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 지도자들은 부도덕함, 그들의 불경건함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신다.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나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거짓된 삶을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이 이단들처럼 스스로 멸망하는 자가 될 수 있다.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그러니까 의로운 심령이라는 건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진리예요. 하나님의 어떠한 정의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불법한 행실, 이단들의 불법과 죄와 뭔가 악한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돼요? 그들도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의로운 심령이 상하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를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어디에 둔다요? 형벌 아래 둔다. 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를 시험에서 건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서 건지신다. 건지신다. 그러나 또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시험에서 건짐을 받지 못하는 자, 불의한 자는 어떻게 돼요? 형벌 아래 둔다. 마지막에 심판을 받게 된다. 형벌과 심판, 이거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위험한 거. 이미 버림받는 바들이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면 중간에 거짓 선생, 거짓 지도자들에 빠져서 어떻게 돼요? 형벌 아래 심판 날까지 어떻게 돼요? 간다 이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불의한 자는 심판에 이른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로운 심령이 되기 위해서 뭐라 그래야 돼요? 바로 8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집에서도 듣고 교회에서도 듣고 계속 날마다 우리는 뭘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이 기독교가,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가고 있는가 스스로 뭐 해봐라? 점검하고 자꾸 되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마지막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고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어떻게 한다? 건지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경건한 자가 되면 어때요? 우리는 시험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건져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이들, 멸시하는 이들에게는 또 뭐가 있다고요? 형벌이. 오늘 지금 보세요. 멸망과 지금 동의어가 뭐예요? 형벌. 형벌이 뭐예요? 가두는 거예요. 멸망은 뭐예요? 완전히 그냥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다 비슷한 의미예요. 멸망과 형벌. 그러니까 여러분 정욕 가운데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냥 행하면 그 결과는 뭐다? 멸망과 형벌. 형벌이 뭐예요? 또 벌을 받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이다.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또 뭐예요? 영광 있는 자들을 뭐했다라는 거예요? 비방했다. 그러면 악한 영의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뭐예요? 비방해요. 비방. 하나님의 역사가 잘 되는 거를 축하해주고, 여러분 어떤 교회가 부흥해. 그러면 축하해줘야죠. 그렇죠? 우리도 그와 같이 되도록 또 배워야죠. 그런데 어떤 교회가 부흥하니까 저기는 왜 부흥하냐고. 왜 저 남의 교회 뺏어간 거 아니야. 저기 왜 욕심 부려서 교회 지냐고. 아니 자기들이 하지 못하는 거를 가지고 한탄해야지. 왜 잘 되고 있는 교회를 뭐합니까? 비난합니까? 우리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 원래 이들은 비방받으면 안 돼. 그런데 누가 뭐라 그래요? 육체를 따라 더러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천사들도 또 모든 영광 있는 자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 다 뭐한다? 비방한다. 비방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지도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신경 쓰지 않는다는. 너는 비방해라. 너는 떠들어라. 나는 뭐예요? 믿음으로 간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옆에서 그거 잘해라 도와줄게요 이랬을까요? 막 바보다. 세상에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는 사람이 어디 있냐. 산 근처에서 바로 잊을 수.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산 꼭대기. 산 도와주는 게 아니라 조롱하죠. 욕하죠. 그럴 거면 빨리 이혼하라 그러겠죠. 자녀들한테도. 뭐예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과를 봅시다. 그 비방이 있었고 온갖 어려움이 다 있었지만 정말 홍수가 내렸을 때는 살아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 외에는 동물들 빼고는 그 배에 타는 자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거 생각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바로 경건한 지도자들, 경건한 자는 하나님이 살리신다. 믿으십니까? 따라합시다. 경건한 자는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왜요? 오늘 보니까 멸망하는 자, 교만한 자, 또 뭐예요? 비방하는 자, 남을 책망하는 자, 정죄하는 자, 다 그들은 뭐예요? 스스로 죽어가고 있다라는. 그래서 사람들은 바로 비방한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불쌍하다라는 거예요.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의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한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노아 시대 사람들은
불의하고 거짓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경건하고 의로운 노아 가족들만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 재가 될 때 의인이었던 롯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많은 사람들 중에 의인이 몇 명도 안 됐을까요? 10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땅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 심판의 이름이죠. 많고 많은 사람들죠. 의인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경건하고 의로운 지도자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은 지도자들이 중요하다. 왜? 지도자 때문에 민족이 살아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뭐 사람들이 열심히 한다 그래도 그 위에 누가 잘 돼야 돼요? 지도자가 잘 세워져야 돼. 의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가지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즘에 이제는 다시 또 좀 교회에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왜요? 또 자기의 교회를 통한 필요가 많아. 뭐 이런 것도 해줬으면 좋겠고, 교회가 이것도 했으면 좋겠고 저것도 했으면 좋겠고, 뭐 큰 교회처럼 뭐 무슨 문화적으로 다 콘텐츠가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은 사람들이 다시 교회에 관심을 갖는데 그 관심이 뭐냐? 자기의 필요를 채우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 채워지면 어떻게 돼? 또 다른 데로 옮겨야 돼. 계속해서 바꾸는 거예요. 학원 바꾸듯이. 우리가 그러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경건한 자인가? 나는 내 욕심을 버렸는가? 나는 지도자로서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교회에 필요한 사람인가? 경건하고 의로운 지도자인가? 내가 그렇게 훈련이 됐는가? 내가 그렇게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경건한 지도자인가? 오늘 11절 말씀처럼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로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려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신다. 정욕 가운데 주관하는 이들, 그들에게는 형벌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형벌에서 자유하시길 바라고, 모든 또 뭐예요? 멸망에서 자유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 자신을 반성하고 나를 돌아보고,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내가 어둠의 길에 빠지지 않겠나이다. 다 같이 주여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거짓 지도자들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아버지, 거짓 지도자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진리에서 떠나게 하고 멸망에 빠지게 만들고, 아버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